오늘은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시선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시선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 12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여 큰 이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현실의 눈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도미시안 황제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의 자리를 가고 있거든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이제 견딜 힘이 없을 그때 하나님은요,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반모섬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이적을 보여줬는가?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1절에 있는 말씀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모든 게 다 비유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제가 계시라는 말이 한자어라 그랬잖아요. 열어 보여준다. 이번에도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큰 이적을 보였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중요한 단어가요, 이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적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적이라는 게 뭐 신비스러운 표적도 아니고요, 여기에 이적이라고 나온 이 헬라어를 보니까요, 헬라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세메이온이란 말은요, 아마 이제 한국말이 다음에 번역할 때 이 이적이란 말을 이렇게 다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표지,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세메이온이라는 말은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하나님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도 요한과 이 예수 믿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큰 표지판을 하나 보여준 겁니다. 큰 표지판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여러분 표지판은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여러분 보게 됩니까? 이정표죠, 이정표. 내가 지금 현재 그 길을 잘 가고 있나 안 할까, 여러분 표지판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엔 여러분 뭐 어디 한 군데 가려 그러면은 뭐 막 있자만 하면 여러분 지도책을 보거나 아니면 도로 곳곳에 있는 여러분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서울에서 부산을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오겠습니까? 표지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서울에서 부산 올 때 뭐 출발하면은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잖아요. 그럼 거기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부산 써져 있잖아요. 그럼 표지판 보고 그 톨게이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산 가는 내내 표지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게 부산 가는 길이니까 그냥 부산 써지지요. 표지판이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를 모는 사람은 내가 부산이라는 표지판을 믿고 고속도로 들어왔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길 끝까지 가게 되면은 부산에 나올 것을 믿고 달려가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메이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줘 가지고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표지판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네가 이만큼까지 왔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지금 너는 이만큼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조금 더 힘을 내게 되면은 반드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이 표지판을 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현실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모순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표지판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마지막 영광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요 큰 표지판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지판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 인생에도 표지판을 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이 지금 절망과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허우적거릴 때 우리의 가장 강력한 표지판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현실은 너무 우리에게 세게 다가와요. 너무 리얼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요, 현실의 삶이 지금도 엉망이고 죽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표지판,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메시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졌죠? 괜찮아요.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질 겁니다.
지금 병들었잖아요.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거든요. 끝이 볼 줄 아는 눈을 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이 표지판,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도 그런 일인지 모르겠지만 간간히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비행기 전투기가 여러분 막 이렇게 추락하는 거, 여러분 바다로 추락하고 산으로 거꾸로 맞고,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비행사들, 이 그냥 일반적인 민항기 말고요, 이 전투기가 대부분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 나면은 뭐 군 조사 기관에서는 기체 결함이냐 조종사의 과실이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여러분 안 알려서 그렇지 조종사 과실이 더 많다 그럽니다. 이게 왜 조종사가 과실하냐면요,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잡지책을 보면서 제가 알았는데요. 전투기는 여러분 그냥 일반 민항기처럼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막 돌고 막 이게 그런 이렇게 전투기이기 때문에 일반 비행이 할 수 못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막 고난도의 여러분 기술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가다가 막 뒤집어지기도 가고 여러분 떨어지기도 가고 이렇게 달린다 그럽니다. 이렇게 날다 보면은 이 비행사들이요, 이 조종사들이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 그럽니다. 이 자기가 지금 현재 이게 가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금 하늘이 바다인지 바다가 하늘인지를 구분이 잘 안 간다 그럽니다.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요,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비행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이것을 버티고 현상이라 그럽니다. 버티고 현상. 비행 착각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이게 하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다고, 자기는 분명히 바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 착각이라는 버티고의 조종사가 한번 이렇게 빠져들면은요, 그냥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바다가 아닌데도 바다가 아니고 하늘인 줄 알고 그냥 가서 추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 교관들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대요. 절대로 눈을 믿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조종사들은 결코 눈을 믿지 말고 믿을 게 뭐냐면요, 계기판을 믿으라 그런다 겁니다. 만약에 현실과 계기판이 같다면 여러분 비행기 안에 계기판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이 빠른 전투기는요, 어떤 게 땅이고 어떤 게 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교관들이 항상 가르치는 것이 자기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이거를 누누이 강조한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전투 비행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비행사들이 교관들이 말하는 계기판을 믿어라는 말을요 잘 신뢰 안 한다 그럽니다. 자기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조종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가지고 결국 추락하는 그런 사고들이 비일비재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비행 착각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신앙도 착각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내 현실이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곧 망할 것 같잖아요. 내가 볼 때는 곧 지금 꼬꾸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병이 들어서 이제 망하는구나, 내가 이제는 사업이 끝나는구나, 우리 아이가 이제 모든 게 다 끝이구나. 내 눈이 볼 때는 이게 하늘과 바다처럼 보여가지고요, 내가 믿는 게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의 눈을 믿고 달리면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사가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교관이 가르쳤던 거, 네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의 감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계기판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추락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쓰러집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현실의 삶에 조금 많은 것 같음에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영적인 계기판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더욱더 집중하는 가운데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표지판을 믿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씀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이혼, 이 이적, 표지판을 우리가 붙들어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큰 이적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도대체 사도 요한과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사도 요한이 있던 그 시대만큼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힘든 이 시대에 우리도 셈의 이혼, 하나님의 표지판이 오늘 벌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그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 눈앞에 하나님 표지판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현실의 두려움에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두려움에 맞설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통해서 그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오늘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12장 10절과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들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던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표지판이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요, 현실의 삶의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 절망을 뒤졌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 손에 집어들고 그 말씀을 그들이 읽으면서요, 그들은요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죽어가는 그들이요, 담대하게 사자들과 함께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고 거기서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절망의 땅에서 로마 군사들밖에 보이지 않는 밀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표지판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눈이 열려가지고요,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이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 비껴가거나 피해가는 자가 아니고요, 맞서 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것이니 여러분 후퇴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셈의 이혼, 이 하나님의 영적인 표지판이 여러분 인생길을 또한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이런 뭐 이렇게 저녁에 뭐 구역 예배 아니면 이런 이런 금요방 할 때 제가 어렸을 때도 이 구역 예배에 보면은 이 구역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특송을 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우리 도인소녀처럼 어렸을 때부터 매일마다 와서 특송을 할 때마다 그때는 이제 가정별로 저희 교회는 이게 드렸습니다. 저희 집은 맨날 부른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찬송가가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한글을 띄기 전에 가르쳐준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찬송가 지금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저는 찬송가가 이것만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집에서 이것만 불러요. 하도 불러가지고 에어버릴 정도가 됐는데, 제가 이 찬송가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왜 불렀을까, 제가 말씀을 상고해서 불러봤더니 참 이걸 부르면서 우리 어머니가 참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정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집안 형편이 펴지지 않고 가난은 지속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제가 볼 때라도 저희 부모님도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아마 신앙행도 흔들렸을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가를요 많이 불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제가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송의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내 앞길 어떻습니까?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다고요. 근데 2절의 가사가 저는 이게 제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2절이 시작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내 기도가 되었고, 그 다음 보세요. 전날의 한숨변에 뭐가 있습니까? 노래가 되었대요. 여러분 지금도 두려워요. 사실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지판을 봤더니 그 두려움이 변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기도가 돼요. 기도가 여러분. 전날의 긴 한숨이 하나님의 영적인 표지판을 봤더니 그 한숨이 내 노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 주님만 따라가겠다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깊은 한숨이 있습니까? 절망의 순간이 오늘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 표지판이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게하시의 눈을 가지 마시고 엘리사의 눈을 가지라고. 한번 제가 더 말씀드려볼게요. 왕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아람 군전이 백전백패예요. 왜 백전백패할까?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모든 아람의 이 전략이 다 들통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베나단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 엘리사의 상황에 눈을 떠봤더니 수천수만의 군대들이 지금 자기 집을 에워싼 거예요. 게하시가 놀라가지고 자기 주인에 갑니다. 엘리사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많다고 그 게하시에게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게하시에게 그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요 이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왕하 6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왕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보았어요. 수천수만의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 그런데 게하시는 그걸 못 보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게 하사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하사 내가 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요. 저는 이럴 때마다 도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할 일은요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게하시의 눈을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있어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오는 전화가 목사님 망할 것 같아요.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애가 또 이래요. 여러분 그냥 제가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전달해 들어오는 소식 아니면 저에게 직접 전하는 소식을 보면요 성도들의 아픔 눈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물론 제가 전화해서 기도해줍니다. 상담도 해드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나고 나면은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게 하사 이 어려움과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현실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게하시의 눈으로 망했다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들어 자기를 둘러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 표지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목사 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게하시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눈으로 보는 가운데요 여러분 현실의 삶에 여러분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우리 모두 함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표지판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뭐 있냐? 두 번째로 영적 표지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하나님께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번째는요. 이건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표지판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적 게시판을 보여주면요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돌아가 볼까요? 한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하늘의 큰 이적은 셈의 이온,
이 표지판이라고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해라는 건 뭐냐면요, 뭐 상처, 뭐 아픔을 그런 거 아니고요. 말 그대로 태양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태양을 가진 여자예요. 태양을 옷 입은 여자예요. 근데 여자는 사실 누굴 상징하냐면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러니까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요, 태양을 가지고 있는데 좀 해석이 어려운 게 그 다음이거든요. 그 발날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이게 물론 제가 주석을 뭐 여러 개 주석을 봐보니까 뭐 의견들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한 분의 그 글을 보면서 이 글이 참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뭐냐면요, 여기서 지금 이 여자에게 뭐뭐가 있습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일월성신입니다. 일월성신. 세상에 빛을 내는 모든 빛의 근원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의 근원을 교회에 있다. 여러분, 이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유대인들의 문화의 관점으로 제가 다른 책을 봤더니요, 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유대인의 문화에서 해와 달과 별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으로 상징하더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떤 약속했습니까? 너의 자손이 해와 달처럼 별처럼 많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자손이 없어가지고 낭만과 낙심 중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자손이 없는 때문에 낙심하느냐? 하늘을 봐라. 저렇게 수많은 별들이, 저 별들이 너희 자손처럼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니 담대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줍니다. 어쨌거나 이 여자는요,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는요 해와 달과 별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지금 교회가 밀리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초대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치 그 이삭을 주는 것처럼요, 이 교회에게 약속을 주는데, 이 여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냐? 2절 말씀 봐보세요. 2절요. 자, 2절 말씀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자, 이 여자가 출산하는 과정이 나와요. 아이를 베었죠, 해산했죠, 그 다음에 배가 아팠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뭐 애를 뱄다, 해산했다, 아팠다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즉, 교회가 지금 현재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하는 동안에 있어서 이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요,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고 있는 거. 교회가 지금 현재 악한 이 시대의 로마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일월성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손,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로마에 의해서 지금 압박당하고 지금 무너질 거는 보여서 이 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요, 교회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때 이 교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르짖는 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중에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여인이 나중에 남자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남자아이가 곧 누굴 얘기냐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약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악한 마귀들로부터 여러분 무너질 것은 보일지라도, 결국에는요 이 여인이 낳은 부르짖는 아이가 나중에는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요 항상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항상 불완전하다 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죄인인 모인 교회가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지금 이 여인처럼 부르짖고 때로는 초대교회처럼 지금 현재 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들의 말로 그대로 적용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셨는 얘기예요. 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불합리한 게 없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단점이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정표를 본 사람, 하나님의 계시판을 본 사람은요,
사람을 보거나 불완전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힘들 겁니다. 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불안할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침내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 현상 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교회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세요. 불완전한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요,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라도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목사로 있다는 것이 때로는요 두렵습니다. 왜요? 제가 담임 목사로 했으니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저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저를 제일 많이 안 봅니까, 여러분요? 예. 여러분 저를 제일 자주 보잖아요. 매일 설교하고 새벽에 설교하고 뭐 저는 항상 주목받아요.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교회 오면은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저를 볼까 봐. 물론 제가 잘났기 때문에 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자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올 때요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가 보이면 안 되고요, 성도가 보이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면 어떤 줄 아세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아. 여러분 여러분 좀 멀리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해 보입니까, 여러분요? 아닙니까 이것도? 예. 여러분 근데 저도 실수 많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은요 저도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인간인지라. 목사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우린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가요 사람의 단점을, 사람의 약점을,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끼리 지리멸렬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불완전한 교회를 중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악한 마귀는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싸워서 말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여자가 해산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3, 4절에 또 놀라운 하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볼까요 한번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1, 2절에 이적을 하나 보였잖아요. 3절에 또 다른 이적을 보여줘요. 이 이적을 본 건 뭔지 아세요? 이 붉은 용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야, 악한 마귀. 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를 본따합니다. 머리가 7이고요 뿔이 10이고요 똑같게 교회처럼요 머리에 7 왕관을 써요. 근데 이건 다 가짜예요, 가짜. 흉내내는 겁니다. 이 붉은 용이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해산할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그 해산할 아이를 삼켜 먹으려고 지금 현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목사와 교인을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켜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헛것의 이적과 표지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헐뜯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악한 마귀 짓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봐야 돼요. 결코 사람을 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뒤에는 악한 마귀를 여러분 우린 대적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 이정표를 보게 되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내 눈이 교회와 성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줍시다.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그 사람 뒤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조장할 때 우리 하나가 되어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합시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불완전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물며 저 사람의 불안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사람을 기대해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대의 붉은 용 같은 악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따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표지판을 본 자는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며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눈이 열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저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